15장 율법이 주는 교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현대인이 십계명에서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십계명은 3000년도 더 된 고대 율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율법에는 2000년 전의 복음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십계명은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첫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미워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금지 조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고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배운다. 율법에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노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이웃을 모욕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악한 죄들을 짓지 않는 사람, 우리와 이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와 같이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과 십계명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반대로 어떠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마음에 감동받아서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온전하게. 마음의 감동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대부분 틀린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인간의 본성법, 둘째 십계명은 우리에게 정말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신학자들은 십계명을 가리켜 자연스러운 법, 즉 인간 본성의 법을 선포할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 말의 뜻은 이렇다. 십계명은 모든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율법과 일치할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행동 양식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모른다고 해도 십계명을 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십계명은 누구에게나 참된 내적 자유와 만족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처방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묻는데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둘째,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맛볼 수 없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입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하고 인간의 본성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고 만족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거짓된 유혹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결과가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들고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봐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아. 싫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은 처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매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우리 육신의 부모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했지만 그것이 왜곡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선한 것이 그분께 나오기 때문에 죄도 없고 모든 게 선한 것이고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고 내 왕임을 인정하면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은 율법과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다. 셋째, 너 자신을 알라. 셋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보여준다. 우리는 율법을 어겨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오직 소망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 스스로 의롭다 하거나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곧 절망에 빠지고 만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를 일컬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했다. 로마서 7장 7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율법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한다. 율법은 우리의 동기와 욕망을 정확히 비추며 우리 안에 율법을 거스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본능적인 충동이라고 할 만한 이 힘은 금지된 동기와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길을 잃었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복음의 치료에 감사할 수 있게 해준다. 율법과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맨 처음 배웠던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은 것인가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고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율법과 십계명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절망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붙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성경과 양심을 통해 세상에 끊임없이 펴내시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계속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시각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둘째, 우리의 죄를 확인시켜 그리스도께 달려가 생명을 구하게 한다. 셋째, 율법의 기준과 제재를 통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도록 우리를 격려한다. 이것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히 선일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 말씀, 십계명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므로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알게 해주는 첫 번째 기능을 통해서 내가 그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규례로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규례와 기준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고 십계명도 이에 포함된다는 거예요.